네,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수아는 여리고 앞에, 여리고 옆에, 그죠? 옆이라고 써있네, 옆에. 여리고 옆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리고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잠기면은 그대로 서 있어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예언을 했죠. 내가 서 있으면 물이 갈라져 가지고 한마디로 맨 땅으로 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서인지 물이 끊어지고 물은 저기 다른 데 보면 그 어디까지 밀려갔다고 했죠? 에덴인가 하는 그런 동네까지 밀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대해서 온 백성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할례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할례를 또 행하고 그리고 나니까 바로 또 유월절이 돼서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사실 군사를 이끌고 여리고 역까지 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여호수아의 앞에 중후장대한 체격이 정말 부리부리한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그런 그 엄청난 사람, 장비 같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겁이 일단 났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사람한테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너 누구냐? 우리 편이야? 아니면 우리 대적 편이야? 라고 신분을 밝혀라. 뭐 그런 식으로 마치 그 군대에서 경계병이 하듯이 그런 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걸 보면 여호수아는 대단한 강심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모르는 사람, 그것도 정말 부리부리한 사람. 그 사람이 칼을 빼들고 딱 나타났는데 그 앞에서 넌 누구냐?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을까? 좀 나 같으면 한참 좀 상황을 좀 살폈을 것 같아요. 워낙 싸움을 잘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던 정말 장군 중에 장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리고성은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증학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두 겹의 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돌성으로.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뚫고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거리를 안고 아마도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략할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아마 그쪽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근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겁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는 그 사람이 우리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죠. 그 천사가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 환상이라고 그러죠. 환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딱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라 이거지 그냥. 칼을 뺀 사람이야. 그렇게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혼자 그 옆에 한 바퀴 돌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근처에. 그 상태에서 아마도 이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4절에 보면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주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거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가 구약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전문 용어로는 여호와 짜바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짜바오트,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군대는 짜바오트는 군대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짜바오트, 그 짜바오트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말이거든. 짜바오트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의 짜바오트의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짝 그때는 머리 숙이죠. 머리 숙여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 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이 경배를 받았어요, 이 천사가. 보통의 천사들은 경배를 안 받습니다. 그죠?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천사한테 엎드려서 경배를 딱 하니까, 일어나시게. 그 중국 영화에 보면 일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일어나시게. 나한테 절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천사는 그 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지. 여호수아의 경배를 그냥 받을 정도의 천사라면 여기에 나타난 이 대장은 구약에 활동하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밖에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에 활동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만군의 대장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붙였어요.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신 것은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로 태어나면서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의 인격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죠. 아무튼 그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려고 여호수아 앞에 나오셨던 거죠. 15절을 보면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갑자기 많이 듣던 말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가 처음 이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죠.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소리만 들렸죠.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이 천사가 군대의 대장이 와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모세한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이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럼 그 신발을 벗는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에서 신 벗긴 자의 집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는 손해보기 싫어서 나 그 친척은 내가 못 물을 거야. 예를 들면 그 친척에 남자가 다 죽어서 여자가 남아서 그래서 그걸 물어줘야 되는데 기업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난 못하겠어. 그러면 신발을 벗어 던지라고 돼 있잖아요. 네. 신 벗기는 자의 집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그걸 이제 거절하는 그런 게 이제 하나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의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얘기는 여호수아가 네 맘대로 할 건 하나도 없다. 내가 다 네 권리를 다 포기해라. 내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주여 내가 내 권리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런 태도하고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 굴복했죠.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리고 정복에 대한 그런 전략일까? 미션일까? 이걸 좀 주셨습니다. 6장에 보시면 6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 천사는 그리고서는 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셨다고 봐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그거 누가 무너뜨렸겠어요? 스스로 무너져요, 성이? 무슨 힘이 가해졌을 거 아니야. 그 힘을 누가 했냐, 이거지. 그게 바로 주의 천사들이, 주의 군대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느니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치니라. 하루 한 번씩 이 말입니다. 너는 6일 동안 그래야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이니까 6바퀴 돌으라는 얘기죠. 또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순양의 뿔, 양강나팔이죠. 양강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에워싼다는 얘기는 7번 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에워싼다는 표현이 조금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뜻은 7번 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고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더라.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령을 주신 거죠. 실질적으로 하루부터 엿새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딱 지켜보고 있겠죠. 경계병들을. 지금 뭐 하는 거야? 한 바퀴씩 계속 돌고만 있네. 근데 제 7일에는 거기에 양강나팔을 가진 제사장들 7명이 더해지는 거죠. 7명이 더해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갑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그때 갑자기 나팔을 봅니다. 빰빠라라 딱 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성벽아 무너져라!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다른 거 없죠. 성벽아 무너져라 크게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성벽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 그 경계병들은. 망했구나.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한번 소리 지르는 것 같았는데 그 소리 지르자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6장 22절에 가보면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이 창녀라는 표현이 저한테 별로 이게 맞지 않아요. 기생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거기에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더라. 왜 그랬냐면 여기 보면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러죠? 두 정탐꾼이 맹세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가정 살려줄 걸 내가 맹세한다. 너희 가정에 그 빨간 줄, 우리 줄 내려줬던 그 줄, 거기에 표 해놓고 너희 집안 식구들 다 모아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거야. 라고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맹세를 지켜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또 하나는 그 앞에 보면 19절을 가보면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모두 주께 거룩하게 구분되었으니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가서 다 멸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 금, 놋, 쇠, 이 금속 기구들 있잖아요. 이 금속 기구들은 불 지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그것들은 여기 보면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으로 성별되었으니, 그 말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성별되었으니 그것들은 주의 보고에, 보물 창고에, 성전 그 보고에 들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문제가 생겼죠?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기생 나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멸할 때 거기에 있는 은, 금, 노철 이것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께 창고에 그대로 드려라. 나머지는 다 멸하라. 나머지는 다 저주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다 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사실 내렸어요. 근데 이때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 유명한 사람, 그죠? 영어로는 에이컨, 아간, 그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은 저주받은 물건을 챙겼죠. 어떤 물건을 챙겼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우리가 9절 읽었는데 그 18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지 않게 하고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어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저주받은 물건들이라는 것은 다 이건 멸해야 될 물건들이거든요. 멸해야 될 물건들을 만약에 그걸 멀리하지 않고 그걸 취하면 그 저주받은 물건하고 함께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7장에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좀 어기죠. 어깁니다. 7장 1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하여 범법하였더라.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자손이요 삽디의 자손이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으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올랐더라. 그래서 아간이 뭘 취했나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를 취했어요. 하나는 좋은 옷을 취했어요. 좋은 옷은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금은동철 여호와께 성별된 거 빼고 나머지는 저주받은 물건이거든. 좋은 옷,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좋은 옷이야. 그래서 그거를 딱 택했는데 저주받은 물건을 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뭘 택했냐면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하고, 그죠? 이 두 가지 택했어요. 이건 금은동철은 누구에게 성별된 거였어요?
여호와께 성별된 거 있잖아. 네. 여호와께 성별된 거는 그거는 그것을 만약에 취하면 여호와께 성별된 자기 자신. 아론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성별되면 어떻게 되는데? 죽음밖에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면 죽는다니까? 네. 성별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간하고 그의 자녀들하고 수양, 그러니까 양과 또 소, 그 다음에 이 숨겨둔 물건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냐면 아골 골짜기를 끌고 갔죠? 네. 아골 골짜기를 끌고 가서 온 백성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불에다 태웠어요. 이게 화장까지 이거지, 맞아. 불에다 태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그 유명한 무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 응?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응? 뭐 들고 가겠다, 주인 네? 위해서 가겠다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골 골짜기, 아골은 그 아칼이라고 하는 아콜인데 히브리어는 아칼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이제 유래된 아콜입니다. 근데 아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괴로움이다 이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라는 말은 이 아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괴로움을 준 골짜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욕심 부리면 안 되겠더라고, 뭐든지. 욕심 부리면. 여호수아는 지금 열구성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문제는 아간 때문에 그 이김이 완전히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괴로움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이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군의 대장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한테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냐면 신발을 벗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굴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앞에서 그리스도가 싸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긴 승리에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동참만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맞죠?